찬양대는 그냥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죠? 예, 그래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정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얼굴을 뵐 걸 생각하니까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엎지락 뒤지락 하다가 그 잠을 또 푹 하나님이 재워주셔가지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녹동에서 왔습니다. 녹동 어딘지 아세요? 전라남도 순천권으로는 가장 밑에 있습니다. 녹동교회가. 그 밑에 가면 없어요. 바닷밖에. 거기에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요. 녹동은 아시다시피 고흥에서 자립을 했습니다. 고흥은 인구가 한 6만이 조금 넘는데요. 고흥읍에 고흥교회가 있고 녹동이라는 행정구역상 지명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교회는 도양읍으로 되어 있어요. 도양읍 아셔요? 생소하죠? 그래서 거기에 녹동항이 유명해요. 녹동항. 바로 옆에 이제 소록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녹동항에서 이제 소록도가 보이죠. 저희 교회에서도 소록대교가 보이고요. 그래서 도양읍에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면 2개 면, 1개읍 2개 면을 저희 녹동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인구는 약 15,000명 정도 돼요. 15,000명을 저희 녹동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저희 녹동교회는 성인 기준으로 약 한 70여 명 정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인수인계 받을 때는 100명인데 30명이 없어요. 가보니까. 가지고 30명이 어디 갔나 봤더니 한 청년들은 다 타지로 이렇게 나가 있더라고요. 주소만 녹동교회 주소로 올려져 있어. 뭐하러 올려놨나 모르겠어, 저는. 그리고 어르신들이 좀 일부 돌아가시고 또 요양병원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 70여 명 정도가 교회에서 저희 함께 생활을 하고 있고요. 교회 학교는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80여 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어디 전주 어디 구역 교구 잘 들려요? 김대중 지사님 잘 좀 부탁합니다. 한 교구보다도 좀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전주 교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전형적인 시골 교회고요. 수가 쉽게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녹동에 지금 들어온 지가 이제 5개월 됐네요. 그럼 그 전에는 어디 있었느냐? 별로 궁금하지 않죠? 얼굴에 다 표정이 다 써져 있어. 그 전에는 보은에 있었습니다. 충북 보은. 그 전에 또 어디 있는지 별로 관심 없죠. 그 전에는 바로 옆에 전주 옆에가 어디예요? 어떤 분들도 삼내, 전주 북부 막 얘기하는데 익산에 있었습니다. 저는 익산교회에서 89년도 1월 28일 날 구원을 받고 만 30년을 익산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 1월 1일자로 보은 교회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저도 머리털 나고 지금까지 전라북도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명으로 충북 보은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령을 받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직 기도 안 했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 들을 때 이제 공감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렇게 익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충청북도를 가봤어요. 예, 그래서 발령을 받고 이제 가는데 1시간 한 50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중북 보은에. 그리고 처음에 한 1시간 정도는 괜찮았어요. 왜냐? 고속도로로 가니까. 예,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옥천 쪽으로 해서 보은으로 들어가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마 이런 용어 아마 생각날 거예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런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계속 가니까요. 그냥 첩첩산중이에요. 첩첩산중. 산밖에 없어요. 5년 동안 산만 보고 왔습니다. 산만. 예. 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 또 인심도 좋고 형제 자매님들도 좋고 거기서 만 5년을 생활을 했는데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할게요. 예. 보은에 갔는데 청년이 몇 명 있었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3명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딱 갔더니 한 분 계시더라고요. 한 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한 명부터 시작하죠. 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5년 동안 진짜 그거를 체험을 했어요. 한 명인데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떠나올 때는 6명. 네. 이 타임에 이렇게 박수가 나와야 돼. 전주가 좀 수준이 높구만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녹동으로 왔는데 얼마 전에 통화를 해봤더니 2명이 더 늘었대. 예. 그러니까 야 진짜 저는요 진짜 우리 하나님 멋쟁이. 예. 그리고 처음 거기 가서 목회할 때 성인이 저랑 저희 자매 포함해서 제가 세어봤어요. 이렇게 여기 다 보여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죠? 누가 지금 졸고 있나, 지금 말씀을 누가 잘 듣나,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나 다 대충 알아요. 그래서 딱 세어보니까 말씀 전하면서 샌다니까요. 이렇게. 네. 전주는 셀 필요가 없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적은 교회는요 자꾸 머릿수만 보여요. 네. 그러니까 21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보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1시간 한 50분 동안 저희 자매 얼굴만 쳐다보고 가도 좋지만, 우리 뭐하고 할까 하다가 저희가 그래도 찬양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송일 집사님이신가요? 송일 집사님처럼 잘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해요. 그래서 가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딱 어떤 찬양이 떠오르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시간 넘게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러면서 갔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대답 안 해도 그냥 부르려고 준비해 왔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시죠? 앞부분만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노래. 이 노래를 그냥 부르고 또 부르고. 제가 가고 싶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주님 말씀이니까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5년 있다가 하나님이 저를 들어서 어디로 내동댕이 칠까 생각을 했어요. 5년 되면은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님 한 3년 더 계세요. 저를 죽이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도 들었는데, 어디로 하나님이 저를 보낼까 하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녹동 딱 나오면서요, 또
또 죽었구나. 그래서 보은에서 녹동을 가는데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갔더니 진짜 하나님이 또 교회를 세웠잖아요. 거기는 청년이 몇 명 있는 줄 알아요? 뭐 한 명도 없어? 거기 가니까 3분이 있더라고요. 또 기가 막혀. 교회는 25년 됐는데 나머지 한 10명은 타 지역에 있다니까요. 주소만 그냥 주소록에 10명이 올려있는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명 있는데 2명이 잘 나와요. 청년회장하고 형제님 1분. 또 청년회장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3분인데 녹동보다 아니죠. 보은보다는 더 낫잖아요. 그렇죠? 보은은 1명부터 시작했는데 여기는 3명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주에서 저희 녹동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어요? 안 해줘야 되겠어요? 해줘야 되겠죠?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구별시켜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때마다 시마다 말씀으로 또 양육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주 지역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 건지기 위해서 일찍이 이곳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주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잃어진 영혼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식구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또 통해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고 계시던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간 우리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됐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배에 있었고 또 배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배 안에 있었고 배에 있었고 예수님도 배 안에 계셨죠.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이 일었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상황 어떨까요?
절제절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절제절명. 그리고 일촉즉발.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지금 죽기 직전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그날 열심히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와 같은 그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지만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다 아셔요.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셔요.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성도들도 이와 같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편한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편하냐? 그런 분들은 좀 생각해 봐야 돼.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삶이 고난이에요.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냐, 징계냐. 징계인데 그 고난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곤고한 날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받는 이 어려움이 고난인지 징계인지,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면은요, 고난 뒤에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긴 것 같지만 그 고난을 잘 인내하고 견디면은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도 우리가 복음 깨닫듯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암송도 하지만 그 말씀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깨달았으면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이루어 가느냐 못하느냐, 신앙생활은 거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도 진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 한 말씀 진짜 복음 깨닫듯이 깨닫고 붙잡고 그대로 살면은요, 반드시 영육간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89년도에 구원을 받고 1월 28일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소식이냐? 영장이 날라왔어. 8월 30일자로. 그러니까 7개월 만에 군 입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내가 군대 가서 야, 나 구원 맞구나, 확실하구나. 저는 군대 가서 구원 확증 얻었어요. 제가 구원을 받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딱 여기 입대를 했는데요, 얼마나 동료들이 긴장을 했으면은 전부 다 너구리를 잡고 있어. 그 너구리가 뭐예요? 요거. 내가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요, 도저히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맨 뒤로 이제 와서 앉아 있는데 딱 한 사람이 담배를 안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안 다닌대. 이분은 뭐지?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군 생활하는 가운데, 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갓난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라면 구원받은 무리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거구나. 그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그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죠? 여기 앞에 청년들. 뼈저리게 느껴야 돼. 네? 갈증도요, 물이 있으니까 뭐 먹는 사람하고 진짜 갈증을 느낀 사람하고요, 같은 물이지만 이 물맛은 차원이 달라요. 저는 또 그것도 경험해 봤거든요. 산에 갈 때 그냥 막 덤비지 마세요. 멀리서 보면은요, 아, 산, 그러죠? 가면 갈수록, 아이고야, 괜히 올라왔네. 그래요, 안 그래요? 물도 없이 올라갔다가요, 내려올 때 진짜 힘들어요.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진달래 막 따먹고. 진짜요, 진짜 그래요. 그 옆에 있는 물, 막 마시면 안 되지만요, 막 마시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문장대로 올라갔었거든요. 1058고지를. 그냥 덤볐어요. 못 모르고. 내려올 때는요, 죽는 줄 알았어요. 내려와서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 물을 먹는데요, 물이 무슨 맛? 꿀맛이에요, 꿀맛.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초코파이 같은 거, 그거 먹는데요, 그 과자가 그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네. 간절함이 있는 사람하고 간절함이 없는 사람하고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먹느냐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네. 그때 저는 군에서 제가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명령이잖아요. 저희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죠? 거하라 하면은 거하기 싫어. 저는 반대로도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거하지 마버려. 그냥 그대로 지내. 그러면은요, 또 따라와. 그 사람은요, 그 천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심보? 청자로 시작해. 그 청개구리 같은 그 심보가 있어요. 하라 하면은요, 하기 싫어. 하지 마라 하면 하고 싶어. 그러죠? 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기 싫어도 어때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 뜻이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저는 그렇게 정리하면서 살아요. 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보은 가기 싫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녹동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은요, 지금은 고난인 것 같지만, 지금은 어둠인 것 같지만, 지금은 슬픔인 것 같지만 반드시 기쁨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저를 보면 알아. 네. 저는 구원받을 때요, 구원받고 이제 이렇게 청년회 때 익산에서 생활하면서요, 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지금 그래도 좀 봐줄만 하죠? 네. 그때만 해도요, 빼빼 해가지고요, 바람 불면은 날아가게 생겼는가 봐. 저는 괜찮은데, 응? 뭐 밥을 먹고 있고 뭐 삼겹살을 먹고 있으면은요, 엄청 먹었거든요. 응? 그런데도 옆에서 막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더 먹어. 네. 많이 먹어도요, 살이 안 찌는 거예요. 네. 그건 하나 좋았어요. 지금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살은 안 쪄도 배가 나오더라고요. 네. 진짜 뭐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네. 그래도요,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절로 가시를 맺게 해줄게. 그 말씀이요, 복음 깨닫듯이 내 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구나.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89년도 1월 달에 구원받고 군대에 이제 물론 복무한 기간이 있었지만은요, 그 이후로 제대하고요,
교회를 거의 부득이한 경우도 있어요. 거의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방법은,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셨고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만큼만은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한 사람 구원할 수 없어요. 자, 구원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신앙생활은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세상에서도 목표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그 면류관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연습하지 않는다? 항상 신앙생활은 제자리 걸음을 걸을 뿐이에요. 진보가 없어요. 왜? 노력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오늘 주일인데도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전주교회 가 말어. 녹동에서 누가 온다고까지는 들었는데, 에? 항상 고민이 되는 거예요. 조모임에 참석해 말어. 구역 모임에 가 말어. 봉사회 원래의 모임에 참석해 말어. 항상 그 모임만 있으면은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기로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구원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살아도 안 나오네.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것이에요. 그것도 깨달아야 돼. 그래야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그냥 비 맞은 장자로 시작해. 장딱처럼 축 늘어져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요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안 그래요? 예. 네. 진짜 우리는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예. 네. 저와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것도 복음 깨닫듯이. 복음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달아요? 그렇구나. 깨닫잖아요. 안 그래요? 교제 생활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교제 떠나면 죽는구나. 깨달은 사람하고요 깨닫지 않고 대충 적당히 그래 나 알아. 틀려요. 지나보면 알아요. 5년, 10년, 15년, 20년 제가요 중개수양회 때 당번이어가지고 당번하니까 뭐 설거지 당번이 아니라 상담, 저희도 당번이라고 해요. 쉬면은 비번이라고 해요. 나 오늘 하루 쉰다. 좋다. 저희도 좋아. 쉬면은. 근데 전도인들은 거의 쉬는 날이 없어요. 쉬는 날도 5분 대기조처럼 대기하고 있어야 돼. 맞지요? 우리 전도인들 다 어디 갔어요? 바빠요. 전도인들이. 쉬는 게 실은 쉬는 게 아니에요. 항상 365일 긴장하면서 살아요. 주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요. 5분 대기조처럼. 부르면 달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고 오늘은 등산 가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가다가도 내려와야 돼. 안 그래요? 그렇게 저도 배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그 두 가지 말씀을 청년 때부터 붙잡았어요. 첫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조용조용 해도 다 들리죠? 저 뒤에는 안 들릴 줄 알고 막 그냥 간절한 마음이 저 뒤에까지 막 전달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두 말씀을 저는 청년 때부터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정했어요. 나는 이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어 있어야 되겠다.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절로 과실을 맺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예, 저도 구원받고요. 지금 36년 지나고 지금 37년 차 되지만은요, 얼굴 보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왔겠죠. 예. 그런데요,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그런 고난, 큰 바람, 작은 바람, 큰 풍랑이 그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제 삶 가운데 있었어요. 예. 나름 물질의 그런 광풍 불어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의 바람, 건강이 좀 약했어요. 진짜 바람 불면은요, 날아가지 않아서 그 기적이지, 예? 진짜 빼빼 했었어요. 예. 그런 건강에 그런 염려, 그런 바람도 있었어요. 예.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딱 또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네. 저희 처제가요, 첫째를 출산을 하는데 그 형제가 지금 익산교회 집사님이신데 바빠갖고 자기 아내가 애 낳는데도 못 와봐. 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저희 자매하고 갔어요. 애가 막 나오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형부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내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딱 소개를 했어요. 그 말씀 붙들고요 나서요 애기 쑥 잘 낳았다 가더라고요. 네. 두려울 때 얼마나 두려워요. 첫 애기인데 진짜 그런 두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주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의 출입을 어때요? 지켜주시겠다라고 시편 121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주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셔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안에서 진짜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잖아요. 예. 제자들이 볼 때는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보였겠죠. 예. 하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예. 예수님이 제자들이 얼마나 다급하면은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이라고도 안 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얼마나 다급했으면. 예. 이 성경으로만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라면 이렇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안 돌아보세요? 그랬겠어요?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예. 찬송가 419장 마치는 오늘 마침 찬송이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이랬을 것 같아. 제가 조금 상황극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성경만 보면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봅니까? 그냥 밋밋하게 보이잖아요. 밋밋하게. 그래서 내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은 주님을 어때요? 간절히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지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 가정에 큰 바람이 불어오는데 주님을 의지 안 해요? 네. 그래서 고난 뒤에 반드시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 기억합시다. 잘 아시는 대로 이 1704년 베냐민 수몰크 목사 그 부부가요, 신방을 다녀와서 보니까 집이요 다 새까맣게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 집 안에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정신없이 막 잿더미를 막 파헤치고 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까만 숯덩이로 변해 있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졌겠죠? 망연자실을 했겠죠? 네. 너무 슬펐어요. 네. 처음에는 주님 생각도 안 나요. 너무 힘드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느꼈어요. 주님, 비록 저희가 당한 슬픔이 크지만 주님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고 그 공생의 3년 반 기간에 자주 우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과 함께 받아야 될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찬송시를 썼어요. 그 찬송가 가사가 찬송가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이 뭐예요? 수락간? 네, 이 고락간이 괴로우나 즐거우나라는 뜻이잖아요. 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 고난 가운데 이 찬송시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 없이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거는 원칙이에요. 고난 뒤에 반드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영광이에요. 지금 고난 받고 계셔요? 전주교회가 진짜 부흥되고 발전되고 이 전주 지역에 63만이라는 그 영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안 그래요? 저희 녹동은 15,000. 예. 저희 녹동 식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전주에 63만 이상이 지금 거주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전주가 진짜 전라북도 자치도죠. 예. 전북에서는 가장 큰 집이잖아요. 익산은 작은 집이요. 익산이 어디서 전주를 넘봐. 예? 전주를 보고 따라가야 되고 전주를 보고 배워야 돼요. 전주는 지금 전주 북부, 전주 남부, 전주 동부, 전주 서부 선교원, 제가 다 알고 있죠? 예, 이웃집이니까. 예. 그렇게 지금 막 성장해 가고 있는데 익산은, 익산에서 오늘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그리고 익산은 체면 치료는 했어요. 익산 북부. 그렇죠? 익산 인구 27만, 30만이 무너진 지가 언젠데요. 네. 제가 이 지역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네. 그래도 익산도 선전하고 있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큰 집이잖아요. 그러면은 더 고난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 자리에 안주하면 안 돼요. 안주하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죽기 살기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코 죽지 않아요. 어떤 운동선수가요,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메달을 땄냐고 하니까 그냥 죽을 각오도 아니더만요. 죽기 살기로 너 죽든지 나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이제 죽어야 이 게임 끝난다.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메달을 딱 땄어요.
자, 전주교회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이제 됐어요? 됐으면 이렇게 끄덕끄덕 해봐요. 네, 됐다 이제. 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더 많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주교회는요 차고 넘칠 겁니다. 전주가 진주로 거듭나지 않겠어요? 진주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조개에 그 아픔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조개 속에 작은 모래알, 이물질들이 들어가면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몸 살을 내어준대요. 살을. 예. 계속 그 기간이요 짧게는 5년, 길게는 8년 그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보는 그 아름다운 진주로 탄생이 된다고 그래요. 자, 전주가 진주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해낸 말이에요. 어디부터도 이런 말 들을 수가 없어. 예. 지금 진주처럼 영롱해요, 전주교회가. 예.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고난이 없다? 여기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은요 전주가 반드시 진주처럼, 지금도 진주예요. 진주. 네, 진주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더 전라북도에 그리고 전국 교회에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그 교회로 성장해 갈 걸 저는 믿어요. 전주가 있기에 익산도 있고, 전주권이 있기에 익산권도 있고, 전주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큰 집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녹동도 그냥 말지 마시고, 녹동교회를 위해서도 생각나는 대로 또 기도해 주시고, 녹동교회는 너무 참 어떻게 보면 전주에 비하면 열악해요. 구역은 이제 4개 구역이 있지만은요, 제가 가서 이제 5개월 됐는데 딱 들여다 보면은 전도인들은 대충 알아요. 이렇게 보면은. 예. 아,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 교회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걸 위해서 늘 고민을 하니까요. 예. 그래서 같이 마음 모아서 또 우리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나중은 쉼이 창대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전주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도 예기치 않은 인생의 그런 바람, 인생의 그런 풍랑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하면 안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걸 뼛속 깊이, 마음 깊이 새기셔야 돼요. 고난 받을수록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로 돌아봐 줘야 돼요. 전주는 규모가 크니까 자칫하면 돌아보는 그 일을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으로, 교구로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어떤 분은 구역, 교구 나누니까요, 우리 구역 모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역 건들지 마세요. 그거는요 교회 모르는 거예요. 전주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구역이 나눠져 있고 교구가 나눠져 있는 것이지, 교구끼리만, 발음도 잘 안 나오네. 교구끼리만 뭉치는 건 좋아요. 근데 나름 몇몇 사람들끼리, 특정 그 사람들끼리 탑을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저는 익산에 있을 때 그 4개 교구가 있었는데 4개 교구를 다 돌아봤어요. 구역도 거의 다 돌아보고 제가 본으로 간 것 같은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교구 좀 탑 좀 무너뜨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탑.
이게 보면은요,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근데 밖에서 보면은요, 탑이 막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탑? 옛날에 바벨탑. 예?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교구 중심으로 간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지만은요, 맞지 않아요. 교회 중심으로 가면서 그 교구가, 그 구역이 교회의 뜻을 잘 따라서 가야 교회도 잘 되고, 구역도 잘 되고, 교구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되는 거예요. 그 복음 깨닫듯이 깨달아야 돼요. 잘못 이게 정리되어 있으면 이거 깨야 돼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건져 주셨을까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1장을 한번 봅니다. 41장 이번에는 13절을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예, 성경에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예,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 이 표현이 365번 나와 있다고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진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13절에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전주교회 성도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개인적으로도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삶이 저녁인 사람도 있어요. 저녁. 캄캄해. 앞이 안 보여. 예. 하루 종일 저녁입니까? 그러지 않죠?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도요, 터널을 많이 통과했어요. 예. 내비가 꼭 알려줘. 예? 잠시 후에 터널입니다. 또 터널을 통과했는데 통과하자마자 터널입니다. 또 터널입니다. 계속 터널만 나와. 근데 전주에서 여기까지 올 때 터널만 나오면 살겠어요? 예. 터널 뒤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보이죠? 저와 여러분은 동굴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나오는 길이 없다. 그 동굴을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예. 나오는 길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예. 지금은 어두움인 것 같아요. 지금은 터널인 것 같아요. 지금은 슬픔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 찾아봅시다. 시편 30편. 시편 30편 4절부터
4절,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 지금은 저녁인 것 같지만 어때요? 반드시 아침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저녁인 사람은 희망을 가져야 돼요. 표정들이 왜 그래? 예. 지금 슬픔인 것 같지만 이 슬픔이 잠시 뒤면 기쁨으로 온다니까요. 예. 그때까지는 인내하셔야 돼요. 예.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잖아요. 예. 비 안 오면은요, 농부들은 하늘만 쳐다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늘도 무시며 그러잖아요. 예? 올해 농사 꽝이네. 예. 힘들수록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이 세상 이제 잠시 후면 끝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주님이 오셔요. 예.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그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힘들수록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그냥 멍하고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예. 주님 말씀 붙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예.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잘 알아요. 어떤 분은요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두기는 선수예요. 두기는 선수. 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두기는 잘해. 두기는 서재 안방에도 두고 화장실에도 두고 뭐 직장 어디 예? 거기에도 두고, 두기는 잘해. 차에도 두고. 두기만 하면 뭐 하냐고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 다음에 읽어서 어떤 분은 또 읽기는 또 잘해. 읽기는 뭐 일독을 했다, 삼독을 했다, 뭐 판서를 했다. 성경 66권을요 전부 다 내가 이렇게 다 써가지고요 썼다는 분을 만나봤어요. 그거 어디다 뒀냐고 했더니 딸 주었대. 딸. 그 다음에 하나 해서 저를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못 주겠대. 왜 그러냐면 딸이 하나 또 있대. 예. 이번에 써가지고 둘째 딸을 줘야 된대요. 예. 아, 쓰는 거 좋죠. 읽는 거 좋죠. 읽고 쓰기는 또 잘하는데 지키는 것까지는 안 해요. 보세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 다음에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또 듣기는 또 잘해. 또 듣기는 졸지도 않아. 전도 집회 때도 막 여기 오늘 주일날도 조는 분 한 번도 안 계. 잘 들어. 예. 그런데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할 것이라. 어때요? 점점 나아가고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지금 이 현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진보해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내 신앙이 주님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웬만한 바람이 분다 해도요 안 뽑히는 거예요. 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 그래서 그 11절을 한번 또 찾아봤어야 되는데 지금 펴놓고 계시죠? 예. 11절 시편 30편 11절 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어두움이고 지금 고난받고 있고 지금 슬픔이지만 이 슬픔을 변하여 반드시 춤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예.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은요 진짜 애매히 고난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여인들이 다윗이 막 골리앗을 죽이고 예. 가는 곳마다 막 승승장구했잖아요. 여인들이 막 창화를 하는 거예요. 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이때 같이 해야 돼요. 만만이로다.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어때요? 죽이려고 매일 쫓아다녔잖아요. 매일. 예. 억울해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윗은요 끝까지 인내했어요. 예. 가족들하고요 오붓한 시간 보내본 적도 거의 없어요. 잠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왜? 매일 다윗 잡으려고요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다니는데요. 예. 슬픔 고난하면은요 다윗도 만만치 않아요. 예. 근데 끝까지 인내하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진짜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시편 23편 잘 아는 말씀 나오잖아요. 23편으로 또 가보죠. 예.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시가 나왔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만 의지했던, 주님만 의뢰했던 그 다윗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시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시편에 그런 고난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시편 119편 71절에 잘 아는 말씀 나오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예.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앞절에는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고난이 불행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찬양 부르죠. 기분이 좋은가 봐. 전주에서 다른 데서는 찬양 거의 안 불러요. 예? 근데 오늘 안 부르려고 했는데 여기 전주교회 찬양대 하면은 전국에서 소문이 다 났더만요. 예? 그래서 그 보면은 왜라는 찬양 아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부제목으로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또 한번 불러요 말아요? 네. 부르지 말라고 해도 불러요. 네. 보면은
노래 잘하냐 못하냐 그거 좀 평가하지 마세요. 이 찬양 가사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왜? 그러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왜 우리 집안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게 하냐. 고난 뒤에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우겨쌈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어요. 예. 주변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예. 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은요 웬만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예. 어떤 사람이요 꿈을 꿨대요. 항상 주님과 함께 이렇게 모래사장을 두 사람이 주님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오붓하게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꿈에서. 그런데 진짜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모래사장에 있는 발자국이 주님 발자국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을 원망했대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십니까? 꿈에 주님이 얘야 너가 힘들 때 내가 없고 그 길을 지금 걸어갔단다. 그게 누구 발자국이에요? 주님 발자국이에요. 나 혼자 고난받고 있다고 외로워하고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업고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감당치 못하는 시험 당함을 우리 주님은 허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이죠. 아이고 죽게 생겼다. 그때가 임계점이에요. 그때를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때요? 박차고 일어나 불죠? 저 인간들하고는 더 이상 내가 대화를 안 할 거야. 응? 미워 죽겠어.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때 진짜 진가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사랑 있죠? 사랑은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고예요. 언제까지 참으셔야 되겠어요? 7번만? 끝까지 참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참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평상시 그 정도 참을 수 있지 뭐. 그건 오래 참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말하는 오래 참음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아주셨던 그 참음이 오래 참은 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좀 실수했다고 나에게 험한 말을 했다고 못 참아요? 내가
7번까지 참았어. 더 이상은 못 참아. 내가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면상에다가 그냥 확장 어떻게 해버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보자 하니까 나를 보자기로 알아, 이 인간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지금 가만히로 알아. 내가 진짜 나 전라도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있어 없어요?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진다니까요.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그냥 어우 저 인간 진짜. 그런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나만 그런가? 그렇다니까요. 미운 사람 보면은요 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있다라면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지 못해요. 우리는 알긴 알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지. 근데 그걸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3번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뭐냐면 징이에요. 징. 여기서 한번 징 한번 울려볼까요? 징. 굉장히 듣기도 좋은 것 같지만은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한번 울려볼까요? 깽깽깽깽깽깽깽깽깽. 얼마나 시끄러워요. 얼마나.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15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세어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 첫 번째가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지 못하면 나머지 14가지가 뒤따라오기 힘들어요. 오래 참지 못하는데 무슨 온유, 무슨 투기 그런 게 어떻게 선행이 되겠냐고요. 오래 참지 못하는데. 나를 건드려? 저 인간이? 응? 얌전한 고양이? 어디에 먼저 올라가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얌전하게 봤지.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내가 누군지를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제자들하고 나랑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좋기만 했겠어요? 열 받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열 받으니까요. 예수님에게 지금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지금 죄를 범하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도요. 다혈질이에요. 성격이 급해, 저처럼. 네. 저도 얼굴은 순하게 생겼어도 건들면은요 무서워요. 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 7번까지 하오리까? 7번 했으면은요 어때요? 많이 한 거죠? 그 예수님이 아이고 베드로 너 요즘에 성질 많이 죽었구나. 그랬어요? 그래, 그 정도면 됐어. 다음에 옆에서 누가 건들면 그냥 질러버려. 우리 주님이 그러셨냐고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한 번 정도는 대들만도 해요. 안 그래요? 전도인 집무실에 앉아있으면 이 사람이 와서 고자질하고 저 사람이 와서 막 그러고 목사님 아파 죽겠어요 막 그런다니까. 사연 들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그래요. 아이고 진짜 많이 참으셨네요. 다음에 한번 염장 지르면은 이번에는 냅다 한번 돼요. 그렇게 교제해 줘야 되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어떤 분은 또 거기다 또 곱해봐 또 세상에 77에 49 490번 490번만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던 것처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죠. 예.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봐봐요. 좀 예? 미워도 다시 한번 예? 뒤에도 한번 보시고 좀 맨 앞만 보고 살아.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좀 손 좀 잡고. 전주는 교회가 크니까요. 인사를 해도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안 그런가? 네. 전주에서도 내가 이거 하나 부탁해야 되겠다. 네. 저는 전국교회 다니면서 다 부탁해요. 진짜 먼저 되신 분들이요. 저도 그래도 한 36년 됐으면 조금 됐잖아요. 네?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나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둘째 형 정도는 돼요. 둘째 형. 네? 큰형, 둘째, 막내. 둘째가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전주교회에 마중물 계시죠? 없어요? 1등 공신 있잖아요. 1등 공신. 개국공신. 개국공신, 1등 공신 마중물들이요. 진짜 본을 보이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전주교회가 잘 돼요.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언제 제가 여기 또 와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요, 진짜 먼저 된 분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동생들이 누구 보고 따라해요? 형이나 뭐 언니나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 형이 여기서 폴짝 뛰면은요, 동생도 뛴대요. 아이고, 겁나라.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먼저 됐습니다. 저는 또 이 말씀에 참 진짜 내가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겠다. 먼저 됐지만 나중되고, 나중됐지만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많은 사람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네. 끝까지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신앙생활은요, 다름질하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분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어때요? 먼저 되신 분들 긴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열심히 막 따라오는 거 보면 막 긴장. 저 형제님 나를 추월하려고 보네. 선의의 경쟁 아셔요? 지면 안 돼요. 네.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예.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겠잖아요. 너는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참 부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요?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노력. 네. 왜 변함이 없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항상 제자리 걸음을 걷느냐? 왜 형제 자매님들 볼 때마다 불편하게 하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분 보면은요, 내년에도 틀림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이 내년에는 바뀔 거야. 올해 안 바뀌어. 그것도 기다려줘요. 그래, 내년에는 바뀌겠지. 동계 수련회 때 말씀도 보니까 잘 듣더만. 왜 넌 잘 듣나 안 듣나 그거 왜 쳐다보고 있냐고요. 네? 내가 잘해야지. 그러죠? 어떤 분들은요, 형제님 자매님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오늘 나왔나 안 나왔나, 말씀 잘 듣나 안 듣나,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남 이렇게 그 말해주고 남 지적해주는 건 선수예요.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려면 먼저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허물이 있고 자기는 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지적을 해요. 손가락 하나는 그 사람으로 향하지만 손가락 세 개는 누구를 지금 향하고 있어요? 자기를 향하고 있잖아요. 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항상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쟤를 돌아보지 말고. 네? 아셨죠? 교회 탓하지 말고, 쟤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자동차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쓰여 있어요? 네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남 탓하지 말자. 모든 게 내 탓이구나. 내가 조금 더 인내했더라면, 내가 좀 더 견뎠더라면, 내가 말도 좀 더 조심스럽게 했더라면, 예. 그런 모든 것들을 잘 통과해야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좀 조심하고, 듣기는 또 안 나오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런데 성내요? 막 성질 내불어, 막 교회에서 ABC를 해버리네. ABC를 영어를 하면 좋은데, 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왜 그래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요놈의 육신은요, 제가 좀 리얼하게 좀 해야 되겠네. 요놈의 육신은 아주 그냥 죽여야 돼. 진짜예요. 왜? 이 육신이 잘 안 죽어요. 죽든가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요. 예. 안 변한대요. 예. 그래서 이 육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는 마음이 정해지면은요,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오늘 제목, 고난이에요. 예. 고난이 없다. 주를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진짜 살고 싶어요. 교회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루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고난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죠. 전도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땀, 많은 눈물, 많은 희생, 많은 고난. 제가 보훈에 있을 때요, 이렇게 막 전도 신방을 가보면은요, 날도 뜨거 죽겠는데 들어오라고도 안 해요. 문전박대 받아보셨죠? 막 35도 막 40도를 치는데요, 집 안에 데리고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1000m 데리고 가더라고. 1000m. 그 보니 거의 그늘이 돼 있더라고요. 어? 냉수 한 그릇 대접도 안 해주는 거예요. 다시는 오지 말아요. 예? 조그마한 선물 하나 갖고 가면요, 선물을요, 내동댕이 쳐버리더라고요. 예. 그래도 또 미워도 다시 한번. 예. 또 가서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히 전하러 가는 거예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요, 진짜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전할 때도요 기뻐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하나님 아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떤 분은 또 낚시 허듣기 때를 본대. 그래가지고 찌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 까딱까딱. 이 타임인가? 전도는 때가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 진짜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주저주저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좀 기다려도 돼요. 밥 조금 늦게 먹어도 돼. 말씀, 오늘 말씀 보니까 길게 생겼다. 벌써 주방 벌떡 막 시동 걸어. 우 나가가지고 막 그냥 있어. 저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뱃속에서 좀 꼬르륵 소리가 나야 오히려 밥이 더 맛있대요. 안 그래요? 근데 뭐 급하다고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 탕탕탕탕탕탕 막. 제가 오늘 막 다 얘기하네. 다 얘기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또. 진짜 나머지는요 좀 천천히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냥 끝나자마자 냅다 막 가방 싸갖고 뭐 좋은 일 있는가 봐. 주의 날이잖아요. 주일만큼만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국교회 다 다니면서 제가 한 130-140군데 다녀봤는데 큰 교회 가서도 제가 광주 가서도 한번 해보랍니다. 진짜. 그래서 진짜 좀 형제 자매들하고 주일만큼만은 월요일부터 좀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세요. 오버타임도 하고 막 날도 새도 괜찮아요. 안 그래요? 저는 딱 두 가지를 부착해요. 수요 말씀 이렇게 들으러 오는 분들 보면은요, 그 교회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저희 녹동은요, 한 60명 조금 넘게 나오는데 수요일 날 40명에서 50명 나와요. 조금 나오죠? 많이 나오는 거죠. 65명 정도 나오는데 한 45명 나온다면은 어르신들 빼고 나오는 거니까. 어르신들은 제가 나오신다 해도요, 아이고 어르신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계단 위험해요, 집에 나오시다가 넘어지기라도 해서 코라도 깨져봐봐요. 자식들한테 막 전화 온다니까요. 막 어르신들 한 20명 빼고 40명 넘게 나오니까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보훈도 마찬가지예요. 보훈도 한 50명 정도 됐는데요, 30에서 제가 40명 목표를 했는데 제가 올 때쯤 되니까 40명 정도 수요 말씀 나오더라고요. 수요 말씀하고 뜻을 정하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 주일에 또 어떤 분들은 뭐 약속을 막 잡아놔. 이 시간 이후에 목사님 좀 빨리 좀 끝내주세요. 12시 반 넘으면 가볼랍니다. 주일에 뭐가 그리 바쁘냐고요. 뭐가 그리 급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막 믿습니다 잘 안 하죠. 그거 믿으셔야 돼요.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한 발짝 더 뛰어야 됩니다. 실은 그렇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수요 말씀 그 듣는 시간은 반드시 빼놓으셔요. 7시 반, 어떤 분은 또 7시 29분에 딱 맞춰서 와. 여기 또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그 주일날에도 좀 일찍 오셔가지고 형제 자매님 돌아보고 또 찬양으로 시작해서 또 말씀 듣고 또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저와 여러분은 같은 팀이죠. 목소리 왜 이렇게 적어요? 서 목사님이 우리 같은 팀이면 예 했을 거예요. 뭐 전주교회나 녹동교회나 우리 같은 교회잖아요. 같은 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프로예요, 아마추어예요? 아직도 아마추어예요? 자, 구원을 받았으면은요, 이것도 제가 하는 얘기예요. 자, 구원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프로예요.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프로답게 해야 되겠죠? 좀 이렇게 좀 뭐 운동할 때나 이렇게 뭐 보면은 어제 이렇게 좀 설레발 친다든지 막 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아마추어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진짜 프로들은 다르더라고요. 프로들은 같은 편이 실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딱 이렇게 해주더라니까. 박수를 쳐주어. 또 한 번 또 실수를 했어. 내가 저는 축구 운동 중에 축구를 좋아해요. 전주하고도 많이 했어요. 한일전을 박물게 할 정도로. 그래서 근데요 프로들은요 또 실수를 했는데도 엄지척을 딱 해주는 거예요. 야 진짜 프로긴 프로더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프로에 입단한 겁니다. 구원받을 때요 우리는 전에는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빛의 자녀들이면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프로답게 합시다. 좀 옆에 상대편이 같은 우리 형제 자매 실수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해봐요. 실수를 했어.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도 부족해요. 전도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앞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임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좀 부족한 게 보일수록 좀 엄지척 딱 해주시고 다 이렇게 손바닥도 좀 쳐주시고 밥도 한 번씩 사주시고 그렇게 하면서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한 팀이 돼야 이 지역에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전주교회는 더 부흥하고 더 발전을 갈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전주가 진주처럼 빛을 발하면서 또 전국교회의 본이 되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때마다 시마다 또 말씀으로 공급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앞서 행해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행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달 첫째 주부터 또 전주교회 대전도 집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로 붙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또 은혜가 되는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계 수양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 11일부터 2025년 하계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또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